월정사라는 곳이 보통 절이 아니죠. 그게 보통 절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삼국유사 아시죠? 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유사라는 그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삼국 사기로 하고 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기라는 게. 근데 여기서 빼놓은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일들, 일사자지? 빠진 일들을 스님께서, 당시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스님께서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죠. 이 소중한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졌더라. 그래서 그 빠진 이야기들을 내가 기록해 놓는다. 그러니까 그 이련 스님의 그 문헌을 인용하시는 거 보면은 당대 우리나라의 모든 석학들이 게임이 안 돼요. 그 인용하시는 서적들이라는 게 그 중국의 역사서 뭐 이런 거 다 뭐 어마어마한데, 그 위대한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부터 기록,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빠졌죠. 근데 이 스님은 우리 그 단군 신화를 빼면 어떡하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우리 역사다. 신화라,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신화적인 표현이지만 그 신화적인 표현의 배경에는 우리 역사가 숨어 있는 거다. 왜 그걸 다 신화라고 그러고 안 기록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인민족의 역사가 처음에 올라가면 전부 이적 같은 그런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왜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위대한 책을 썼는데, 이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월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월정사라는 절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절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 나라의 국토의 뭐 70%가 거의 3분의 2가 산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은 좀 피곤해요. 왜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꼬불꼬불 오그라들어가지고 이 중압감이 심해.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하고 여기서 걸어다니면 좀 힘들어요, 여기가. 한국이. 왜냐면 땅이 이 중력이 세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더 꼬불꼬불 뭉쳐놓은 땅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월정이라는 말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월정사 그 연역을 보니까 월정사를 잘 몰라. 이 월정이 어디서 왔는지. 나 이게 답답해. 그 정념 스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를. 그리고 월자는 어디서 오고 뭐 정자는 어디서 온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합한 것 같다는 등 이러면서 애매한 말들만 해요. 왜 탄호 스님 같은 분이 그걸 모르셨을까? 내가 아주 놀랐어요. 왜 이걸 모르냐? 그러니까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좀 이런 분야에 와서 들어와 봐야 이제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이 월정이라는 말은 우리 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불선, 이 도라는 거, 도교라는 게 뭐 우리 어떤 면에서 선교라기도 하고,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신선이라는 말을 하지만 신선이라는 게 별겁니까? 신선이라는 게 그저 사람이 오래 살자는,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게 뭐, 기독교도 천당 간다는 거 뭐, 죽어서 영원히 산다.
근데 죽으면 뭐 때문에 살아요? 죽은 놈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다시 산다고 그래. 예, 열반에서 그 해탈할 생각이 나지 뭐 때문에 저기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천당을 간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뭔가 영원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이렇게 천당에서 영원성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게 선도예요. 지금 사실 말이죠. 이 불교의 해탈이라는 것도 그 사는 동안에 번뇌를 좀 없이 편하게 살아보자. 그거예요. 불교라는 게 뭐 별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게 불교라는 게 어느 특별한 그게 아니고 지금 탄호 스님께서나 우리가 이제 뭐 이 극으로 올라가면 최근에도 이 월정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산 수덕사의 그 망공 스님의 그 스승이신 경호 스님, 경호 스님의 또 애제자가 우리 하남 스님이기도 한데 그거 가지고 요새 무슨 저 윤창하 선생이 좀 쓴 글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 불교계 좀 이상한 얘기 왔다 갔다 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불교 평론이라는 이 글을 내가 지금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전부 우리 탄호 스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의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라. 네? 그러고 지혜에 의지하고 우리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식에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탄호 스님께서 아주 항상 부탁하신 게 뭐냐면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돌이 말하고 있는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료이경에 의지하지 불료이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부탁하고 돌아가셨다고 탄호 스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료이라는 건 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해된다 이거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설법했다. 근데 불료이경이라는 이제 료이경 그러면 온전한 진리를 설법한 경전이다 그거예요. 불료이경 하면은 경전 중에서도 좀 시시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불료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방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 말씀이 료이경에 의지하지 불료이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허접쓰레기 같은 책들 많이 보지 말고 경전도 뭐 이 양반 얘기한 게 화엄경만 봐라 이거예요. 료이경만 봐라. 료이경에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직후에 모든 걸 거기다 말씀하셨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인께서 49년 동안 타설법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저기 하려면은 이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경호 스님 같은 분을 얘기할 적에 문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세속적인 우리 지식에 의거해서 평가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의 그 양반의 법, 그 양반이 추구한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뭐 수덕사하고 월정사 간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호 스님은 우리 민족의 19세기 우리 선문에 이 중흥을 일으킨 위대한 선사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맥에서 이제 이 하남 스님이 나오셨고 하남 스님의 그 진짜 상자로 들어가신 분이 탄호 스님이고 탄호 스님을 아주 철저히 시봉해 가지고 그 월정사를 지키신 분이 만화 스님이고 그 만화 스님의 이제 그걸 법맥을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정림 스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올라가면 이제 삼국유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삼국유사는 이제 월정사는 자장 스님께서 이 자장 스님이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계율, 이 율법에 정률이라고 해서 자장 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율을 정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신라 불교가 그렇게 엄격한 계율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하신 데가 그게 이제 이 오대산이라고 이제 중대가 있고 뭐 북대, 서대, 중대, 남대 그래가지고 저기 여러분들 오대산을 가보셨나요? 아유 거기 오대산이 아니고 저 산서성에 거기 가면은 이 산서성에 그것도 말이야 이게 재밌어요. 산서성이 여기 이제 산동이 있고 산동이 있고 산이 여기 있고요. 이제 산설아 이거예요. 이쪽이 산서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산시라고 이제 우리말로 섬서성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는데 산서성의 이 동북방에 여기 오대산이 있어요. 이 오대산이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화엄경 청량소초를 쓰신 이제 그러니까 화엄경 소초에서 청량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청량이라는 게 이게 청량산이 오대산이에요. 그 청량산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대산이 여기가 이제 문수보살이 여기에 아주 오만 문수보살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게 대단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니까 가보면 이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가본 것 같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려고 그래요. 요새 최근에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걸 안 댕겨가지고 참 이걸 더 실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대단한 산인데 여기에 자장률사가 이제 가셨다가 여기서 어떻게 뭐 꿈에 이렇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주었는데 그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꿈에서 받은 그 계를 갖다가 외웠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산스크리트 버모였다 이거예요. 따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날다가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그 범부가 나무꾼 같은 사람이 그걸 다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문수보살의 현현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면은 네 나라의 간방에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생긴 산의 형태를 오봉이 이렇게 5대가 있는 그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 산이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이 문수보살의 정법을 거기서 펼쳐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그래서 그 간방을 가자. 그러니까 간방이 이게 우리말로 이제 주역에서 이게 후천역이라고 그러는데 후천궤에서 이게 동북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천궤로는 또 다르지만 하여튼 동북방을 말하는 건데 또 재미난 건 말이지. 탄어 스님은 이거 아무 관련 없을 때 그 아버지가 탄어 스님 어렸을 때 지어준 자가 간산이에요. 이상하죠. 그게 맞는 말이죠. 이 양반 전혀 출가하기 전에 그 속가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탄어 스님한테 지어준 호가 자. 20살이 되면 자를 받거든요. 어렸을 때 명이 있고. 근데 간산이라고. 그런 거 보면 탄어 스님은 이상하게 하여튼 오대산으로 올 팔자라 이 양반은. 그래서 이름이 그러니 이거 신비로운 얘기야.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월정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월정 얘기가 이 도교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이게 이 월정을 모르다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월정을 왜 모를까? 이게 주역 참동계라고 이 주역을 이제 참이라는 거는 이게 석삼자가 되거든요. 석삼자가. 이게 뭐냐면 역과 이 황노, 노자랑 이런
노장 사상이라든가 이런 황노와 그 당시 이 단전, 단의 이 선도, 이것이 이 세계가 결국 같은 것이며 그것이 하나로 개합된다. 맞아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주역과, 이건 유교의 이제 어떠한 본질적인 거죠. 주역과 주역적 세계관과 노자적 세계관과 이쪽 그 단전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이 선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이 이렇게 종합된 이것을 위백량이라는 사람이 이미 한대에 썼는데 여기에 이 위백량의 참동계에 보면은 월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월정. 그게 뭐냐면은 우주가 이게 이제 이 주역 참동계 보면은 리괴와 감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감괴가 있는데 우주는 이게 리괴는 양쪽에 우리 태극기에 이게 있죠? 태극기가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늘하고 땅이고 천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불이죠. 리괴고 이 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하고 이것이 이제 수란 말이에요.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양이 이렇게 양쪽을 싸고 있잖아요. 불이라는 건 이렇게 양이 이렇게 타오르니까 불이죠. 양이니까 불이니까 당연히 양 아니에요. 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겉이 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불이라고요. 불만 있으면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불만 있으면 불은 피 꺼져요, 그게. 그러니까 불로서 타오르려면 불이 물을 끼고 있어야 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이 되려면 불이 있어야지, 그 속에. 그게 아주 없어버져 버리면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라는 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불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 땅의 자리로 내려가 있고 이게 뭐예요? 물이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사람 몸으로 치면은 뭐예요? 이 아래가 우리가 뭐냐면 아래가 불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물이 올라가 있어야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맨날 불이 올라가도 골치가 띵하고 다리를 만져보면 차가운 놈은 금방 죽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맑고 항상 저 오대산의 그 계곡에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머리가 항상 차갑고 발은 그냥 불처럼 뜨거운 사람들 여기 되게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장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 감괴의 이 감괴를 대표하는 것이 월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괴를 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월정과 이게 월정인데 월정에는 또 일광 이 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월정과 일광을 가지고 우리가 단전 수련을 하는 거예요. 월정과 일광을 가지고. 근데 요게 좀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세부적인 걸 저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역 참동계라는 문헌을 찾아보면은 아주 이 이론이 대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월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개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백호, 이 이제 청룡 백호에서 이게 백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호랭이가 밑에 숨어 있죠.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정욕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이게 이 단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호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놈이 그냥 호랭이처럼 항상 덤비잖아요. 그냥 이놈이 꼴려가지고 그냥 막 여자만 봐도 이렇게 그냥 덮치려고 그러고 호랭이가 덮치듯이 지랄 발광한단 말이에요. 호랭이가 여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랭이는 이놈이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면은 이런 이제 이 불 같은 놈이죠, 아주. 그런데 이 호랭이를 위에 청룡이, 이 백호가 아주 센 놈이란 말이에요. 그 놈을 위에 이 수련을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청룡이 쫙 내려오면서 호랭이 보고, 야야, 그거 지랄 발광하지 말고, 날뛰지 마라. 하고 용이 쫙 감사하면서 갈무리를 해가지고 단전에다 가두는 게 단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청룡백호라는 것도 이게 여기 주역 참동계 사상에 보면은 그러한 인간의 그 수련 과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들이에요. 우리가 청룡백호, 뭐 주작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어떠한 핵심적인 무기, 중앙 토에 해당되는 게 월정 일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정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게 달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월의 정기를 상징하는 우주의 모든 그 음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해를 다 흡수해서 반사하고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을 이 주역 참동계에서는 월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장율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갔을 때 이미 당나라 그 당시 이제 척천무 이럴 때인데 이때에 이미 아주 이 주역 참동계가 확 쓸 때예요. 엄청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오시면서 여기에 오대산에 이 간방에 이 정하고 이것을 월정이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뒤에 뭐냐면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거기 하여튼 삼국유사에 보면 만월산 아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월이니까 이게 월정이죠. 바로 그 만월산 하에 월정사를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월정사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거의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쓰려고 내가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요새 제가 좀 허리가 아파요. 이상하게 내가 몸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허리가 한 번 늙으니까 저도 이제 저도 곧 칠순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삐걱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앉아가지고 좀 이거를 자장율사가 월정사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련 스님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 팔도의 최고의 성경이고 그렇게 하고 불법으로 본다면 이 불법이 가장 오래 흥할 장소다. 불법 장응지처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하나 좀 멋있게 써야겠다고 어떻게 붓을 큰 걸 잡고 쓰는데 또 허리가 삐걱하고. 그래서 그걸 못 쓰고 오늘 그냥 온 거야 내가. 그걸 좀 여기 쫙 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불법 장응지. 근데 내가 이제 곧 오대산 월정사로 놀러 가서 정년 스님 방에서 하나 이렇게 써드리려고 그래. 괜찮겠습니까? 이거 하나?
그래서 이변선사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정말 불법이 가장 오래오래 한국의 불법을 흥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남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단 건데, 탄원 스님하고 저그는 말이죠. 그 묘한 인연이 있어요. 묘한 인연이 있는 것이, 이제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에 그 실학 철학하시는 분이 그 탄원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상원사로 이렇게 가다가 그 여름에 학생들을 고려대학 불교 학생회를 데리고 그때 1960년대에 그 가다가 그때는 상원암, 요새는 상원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상원암 올라가려면 계속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지 뭐 그냥 개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신발 벗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씻고 올라가다 보면 발을 한 몇십 번 더 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다 씻기고 몸과 마음이 다 씻기면 이제 상원암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벌써 거의 도인이 돼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온 모양이에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줄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 애가 쭉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열 몇 명이 당시 고려대학 학생들이 다 우수한 고려대학 학생이 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상원암 가다가, 탄원 스님 만나가. 그래서 우리 철학과에 그 상원암과 그런 인연이 있어요. 철학과가 주축이 돼서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로 아주 가슴 아프게 사셨어요. 한 번도 웃지도 않으시고 강의하시면서도 그렇게 사셨다고. 근데 나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출가한다는 게 사나이로서 꿈이었습니다. 나도 이 지저분한 세속을 때려치고 말이야. 어디 고결하게 내가 출가해서 정말 스님으로서 내가 고결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그 뜻 있는 사람이면은 그 안 해보는 놈들은 그 이상한 놈들이 사실은. 그 로만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그래서 여러 스님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도 언젠가 출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 속세에서 살 놈인가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탄원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고려대학에서 이 탄원 스님이 와서 강의를, 그러니까 탄원 스님이 이 방한함 스님의 아주 직전 제자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출가를 할 생각해서는 탄원 스님을 좋아했는데 내가 탄원 스님을 안 만나게 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그게 재미난 얘기인데 나는 그 학문을 이 대학교 때 김충렬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한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김충렬 선생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면에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 양반은 어려서 지독하게 한학을 했는데 특히 시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에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쪽에 중국의 대가들 밑에서 직접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크게 돼서 고려대학으로 왔을 때 내가 그 양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이제 조교가 돼서 김충렬 선생 밑에서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김충렬 선생이 이 탄원 스님하고 기이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김충렬 선생은 저 강원도 문막 사람이에요. 문막. 그런데 내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 이 장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데, 거기 아주 큰 대갓집에 서손이라고, 이 서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자들의 그 서름이라는 건 대단했거든요. 제사상에 어디, 와서, 올라와서, 안방에 올라와서 절이라도 합니까? 저 밑에 마당에다가 멍석 깔고 걔들은 있었지. 그리고 서자 취급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상상도 못한 그 찬밥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김충현 선생이 굉장히 그 반항심이 많고 어려서부터인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골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자기 엄마하고 그 본가에, 이 서자인데 그 본가에 애를 그 운동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글쎄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애를 갖다가 그냥 애가 이거 누가 납치해 갔는지 하여튼 잊어버려서 영영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그 어린데 이게 중학생인가 이럴 때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게 상원암으로 간 거예요. 이 김충현 선생이 그때가 뭐 한 17, 8 정도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얘기가 재밌는데 한 16이나 5, 6 요런데 이 양반이 시를 잘했어요. 이거 가가지고 하는데 상원암에 가가지고 방한암 스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방한암 스님을 그렇게 쉽게 만납니까?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종정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디서 저 코올리기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는 김충현이 거기서 뭐냐면 시를 써 올린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세속에 이러이러한 것이 지저분해서 당신이 이게 이런 걸 알고 내가 출가하려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왔다. 하남 스님이 딱 이를 보니까 이게 자식이 뭔가 이게 시심이 대단은 한데 너무 한이 많고 뭔가 이게 아직 설익은 거지. 그래서 하남 스님이 별 상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나무 해오라고 그래서 나무만 한 달 죽으라고 그냥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이러다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계속 또 시를 쓴 거예요. 그 하남 스님한테 시를 계속 써가지고 너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냐? 이제 그런 걸 또 아름답게 시를 쓰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은 점점 삐딱하게 바뀌었지. 이 녀석이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말씀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을 못 견디고 자기 엄마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녀석아 뭐 여기 중이 되겠다고 가자고 그래서 그래 끌려 내려갔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 젊은 날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땡시 말에 이 김충현이랑 이 단어 스님도 이게 같은 경주김씨요. 근데 이 밑에 이 단어라는 분은 원래 어디 분이냐면 김제 분이에요. 김제. 저 아시죠? 전라도. 근데 엊그저께 누구 김제 사람 만나니까 자기가 이 봄날에 요쯤 되면 말이야. 김제평화 자기 오두막집에서 이렇게 딱 문을 열면 쫙 펼쳐지는 만제평야, 이 만경평야의 그 김제 앞들이 바다 같았다는 거야. 물을 쫙 찰랑찰랑 떼면은 아침은 쫙 바다 같았다는 거야.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근데 요새는 다 그냥 이게 무슨 이상한 거 다 전화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지평선이 다 가로막혀서 자기 시골에 가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김제에 호환한 데서 저기 했는데 이 양반의 이 단어의 아버님이 뭐냐면 당시 그 보천교라고 그 지역에 아주 뭐 우리나라 이제 증산교도 있고 지금 원불교 그러니까
동학이 거기는 쓰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크게 일어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학의 소리를 맞고 사람들이 다 구한말에 그렇게 죽고 그러고 나니까는 가슴이 허전하니까 거기 종교, 신흥 종교가 거기서 동학의 여파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중빈이라는 분이 원불교 만들지, 강정산이 이제 증산교 만들지 했는데 여기 보천교가 정업을 중심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보천교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탄어의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이 보천교는 독립운동에 자금도 많이 됐대요. 당대. 그래서 탄어 스님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의식이 있어요. 이 양반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분의 생각이. 그래서 남북 문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 탄어 스님 보면은 그래도 이 진보적인 생각이 있으신데, 그래서 뭐냐면 자기 조부, 그의 아버지는 주로 바빴고,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는 문전도 안 갔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 탄어 스님의 16살 땐가 언젠가 나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16살 땐가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지함, 토정비결, 토정 이지함의 7대 종년가 그렇다면 그 7대 종손 집의 딸이요 얘가 그 부인이. 그러니까는 탄어 스님은 그 토정 집안을 통해서 이 주역인이 상수하기에 영향이 컸어요. 주역을 이 양반이 많이 배우게 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극종 선생님 밑에서 이 탄어 스님이 탄어 그 당시 이제 이 속인이었지만 하여튼 거기서 공부를 지독하게 하여 이 양반이 이극종 그 선생 밑에서. 근데 이극종이라는 분은 정통 유학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역학이라든가 이 노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밝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뭐 내가 고유명사를 난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노장 같은 거를 읽다 보면은 이쪽 주역이나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인 거고 이런 거는 이해가 유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노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장자를 읽다 보니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꼭 이해를 하고 싶어 이러는데 이거는 뭔가 좀 도인이 있어야 이게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 상원암에 가면은 저 월적에서 상원암에 가면은 방한암이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은 도인 같은 승려라더라. 그러니 그분한테 네가 가야 뭐가 깨우침이 있을 거다. 이 양반이 얼마나 거기 당장 갈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정읍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그 편지를 그 하남 스님한테 계속 써요. 그때 그 편지가 상당히 많은 통이 오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 탄어 스님이 쓴 편지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아마 그 양반이 답장을 해준 것들이 몇 통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이 탄어의 그야말로 그 편지를 보니까 하남 스님이 보니까 참 대단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편지가 왕래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못 참겠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아주 애인을 찾아가듯이 자기는 하남 스님이랑 결국 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결국 출가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갔는데 이 양반이 또 마침 그 상원암을 떠난 게 뭐 평생 2번밖에 없으신데 그때부터 치통이 심해가지고 어디 서울에 한 달 내려가실 때 또 하필 그때 갔대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달이라도 기다리다가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친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두 해를 더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때 삼위계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재미난 거는 김충렬 선생이 상원암에 갔을 때 벌써 누구예요? 이 탄호 스님은 거기 상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그 강원의 최고 아주 수자로 이렇게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나이도 많이 차이가 져요. 나이도. 그런데 김충렬은 탄호를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봐. 아니 이 양반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달 동안에 되게 싸운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같은 경주 김씨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탄호하고 이미 집안에서 정읍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김충렬 얘기가. 그래서 집안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의 서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탄호가 뭐 김충렬 저기 때문에 뭐 코방구나 굽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남 수림에서 볼 적에는 이 탄호가 한학의 대가인데 그 또 하나의 그 한시 잘 쓰고 한문 잘하는 애를 또 거느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면 됐지 그 속하게 밝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기가 뭐하거든. 그래서 이제 김충렬이 거기서 내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뭐냐면 재미난 게 뭐냐면은 김충렬 선생이 얘기가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에 김충렬 선생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단어 얘기만 나오면 김충렬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고려대학에 이제 단어 선생님이 많은데 그따위 걸 가서 듣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무슨, 노장이, 그게 노장이냐, 그게. 아무런 학문적 가치도 없고. 그 사람 번역했다 그러고 번역이 현토도 한 거지. 그게 뭔 번역이냐. 맨날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탄호 스님을 그래서 못 뵌 거예요,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운명인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김충렬 선생님이 그런 악연이 없어가지고 그 탄호를 훌륭하게 말씀했다면 나는 탄호를 만났을 거고 탄호를 만났으면 나는 탄호가 저를 엄청 탄호 스님께서 저를 귀여워하셨을 게 뻔하고 나를 출가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든 게 인연이라는 것이 김충렬은 김충렬대로 탄호 스님은 탄호 스님대로 저는 저대로 물론 저는 한 세대 후지만 각기 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탄호 스님에 대해서 생전에 못 뵌 것을 제가 참 한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월정사도 자주 못 가본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별하별 게 다 인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다 알고 보면 다 걸린 거예요. 그 뒤로 이 탄호 스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과정적으로 여러 가지 발성적으로 잘못된 정화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 운동이라는 것을 물론 이분도 참여를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기존에 일제시대 때 승려하던 분도 대처성이라 해도 훌륭한 스님들 많이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불교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제 불교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를 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어서 불교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하여튼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분의 모든 책을 다 읽었고 그분의 생애를 다 조사해봤고 그 사람이 쓴 학위 논문까지 내가 다 검토를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질이 나빠요. 사람이 이제 화엄적으로 보면은 다 뭐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질이 나쁘다는 놈이라는 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기 노인들도.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정화라는 문제를 두고 많은 혼란을 일으킬 때 이 양반 생각은 오직 우리 민족이 우리 불교가 살려면은 교육으로 성령 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이 민족의 불교가 살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불교야말로 내가 세계를 인도나 뭐 이런 여행을 하고 오시면서도 말씀하는 게 지금 나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한국 승려들이 무슨 난 달라이라마하고도 책을 낸 사람이지만은 무슨 티베트 불교에 뭐 또 티베트 불교에 미치고 무슨 또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뭘까? 윗바샤나인가 뭐 하는 거에 뭐 또 윗바샤나에 미치고 다 그 미친 짓이라고 그게. 이 전 우주에서 불교를 얘기한다면 가장 위대한 이 당나라의 이 선승의 그 정맥이 남아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렇게 고귀한 이 선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미 유불도를 다 합한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경호스님 같은 분들의 경지도 그 양반이 뭐 마구 뭐 여자하고도 잤다든가 뭐 이런 수준에서 그 양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의 모든 지혜의 궁극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에 진짜 정화를 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선을 제대로 알려면은 반드시 화엄사상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 타너 스님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니들이 화엄을 모르고 선을 얘기하느냐? 왜? 화엄에 선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엄은 어떻게 나왔냐? 화엄은 노장을 모르고 화엄을 모른다. 어떻게 니들이 노장을 모르고 화엄을 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타너 스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타너 스님 강의를 들으면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쉬운 말로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경전을 외운 거 가지고 그냥 문자를 씹어대기 때문에 타너 스님이 와서 강의하신다 그러면은 저보다 한참 하수처럼 보입니다. 아니, 경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 모든 얘기들을 그냥 막, 당신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한학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외우질 않았어요. 깨닫기만 했지.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한학에 이렇게 밝지만 외지 않은 걸 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얽매 살아.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센텐스 한 줄 끝나기 전에 노자가 들어왔다, 중용이 들어왔다, 주역이 들어왔다. 아이고 그 복잡한 화엄이 들어왔다, 막 천태종이 들어왔다, 막 능엄경이 들어왔다, 무슨 열반경이 들어왔다. 그러니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요새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보니까 많이 틀려요.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받아 쓴 사람들은 그거 대단하다고 다 썼지만 내가 그거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건 얘기에 있는데 얘기 없어요. 서론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데 이거 장자에 없어요. 이거 열자에 나오는 거고. 이거 기억이 비슷비슷한데 또 인용한 거 보면 이게 양념이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 구절을 가서 보면 몇 자가 틀려. 그 나는 아마 내가 스님 밑에 출가했으면 그런 거 교정보다 내가 인생 갔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참
하여튼, 내가 탄어 스님 밑으로 출가 안 하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는데, 하여튼, 탄어 스님은 그렇게 해박하신 분이에요. 아주 어느 때부터 자기는 사수삼경 머릿속에 다 있고, 뭐, 장자를 내가 삼천독을 했고, 화엄경은 삼천독을 했고, 그거 말이 그렇지, 삼천독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삼천독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삼천독 했다면 거짓말이겠어요? 실주를 했지. 상원하면서 21년 동안 살면서 21년인가? 21년 동안 살면서 나는 뭐를 몇 천독 했고 몇 천독 했고 몇 천독. 그 머릿속 그게 바글바글 도는 거죠. 그게 어휘가 돼서 그게 언어로 구성되어 나오니까 저 양반 강의 들으려면 내가 생각해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탄어 스님의 주장의 핵심만을 내가 요약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탄어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눈물을 흘리실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어렵게 쉽게 정확하게 어떻게 몇 분 안에 요약할 수 있나? 그런데 이 탄어 스님의 이 화엄경이라는 게 지금 뭐냐? 여러분 화엄경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우리 민족 이게 AD 한 벌써 2세기 3세기경에는 화엄경의 십지품이라고 십지경의 가장 고층대가 십지품인데 그게 이미 형성이 되고 중국에 이제 제일 먼저 60권 화엄이 들어오고 이게 구마라지바가 붓다 뭐 바르탄가 붓다 발탄가 뭐 아주 그런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뭐 실탄 안차리 뭐 해가지고 80권 화엄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권이 되는데 이 40권은 실제로 뭐냐면 저 입법계품을 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워낙 그 독립적으로 분량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경전으로 낸 게 이제 40권짜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온전한 게 80권짜리인데 이게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처럼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티벳 경전에서 이게 전체가 다 그대로 나와요. 티벳 경전이 그대로 나오고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산스크리트 원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일부만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이 화엄경이 성립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신강성에 여기 신강성 있잖아요. 그럼 천산남도 천상풍도가 이렇게 여기 타크라마칸이라는 여기가 있고 여기 타크라마칸이라는 뭐죠? 사막이 아주 대단한 사막이죠. 타크라마칸이 있고 그 밑으로 저 골륜산맥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골륜산맥을 남쪽으로 하고 이 북쪽으로 그 광박한 사막이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들이 쭉 있는 게 천산남로거든요. 거기에 호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시에서 화엄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일본 학계에서도 정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보려고 해요. 이 타크라마칸에 호탄이라는 데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위대한 경전이 만들어졌는가 참 희한한 거죠. 그런데 이 대방광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는 거죠. 이게 크다는 게 인도 사람들이 크다는 이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인도 사람들이 크다는 거는 이게 지구만큼 크다 하늘만큼 크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이 크다는 거는 인도 사람들은 구라가 세도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인들은 이 과장법을 써도 예를 들면 대붕이 구만리장천을 날아간다. 그래도 그 대단한 건데 그건 어떠냐면 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인도 사람은 아예 그냥 우리가 상상할 건덕지도 없는 구라를 쳐 얘들은 항상. 시간의 단위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대라는 거는 보통 대가 아니고 시간 구간이 끊어졌다 그거예요. 대방광이지? 불화엄경인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경호 스님이 이 월정사 가서 이 글자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설법한 거 보시면은 하여튼 기똥차인데 한번 볼까? 예를 들면 광이라는 것도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니라.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떡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니라. 이렇게 경호 스님 난 대단하다고 보는데, 여기 방광이라는 것도 이게 같은 거에 되나? 이게 시간을 초월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말이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가장 중국 불교의 궁극으로 올라가면은 천태종과 화엄종이라는 걸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천태종의 주요 경전이 뭐예요? 예? 법화경이죠? 법화경이라는 건 뭐예요? 묘법, 연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묘법 잘 아시네. 연화경이라는 건데, 이 화자를 이렇게 쓰죠. 연화경이라는 건데, 결국, 묘법 연화경하고 이 화엄경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거는 주어가, 여기 이 설법하신 테마가 어디까지나 법이라고, 묘법. 예? 묘법이라고. 진리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법에 관한 거예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화엄경이라는 뭐예요? 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뭐냐? 예? 이게 다른 거예요. 화엄경과 연화경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연화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피는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건 그 더러운 이런 진흙탕 속에서 피는 것과 같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묘법이다. 이게 이제 만유의 하여튼 진공묘유의 묘법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아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행하게도 시간이 없어서 화엄이라는 건 이게 꽃이 장엄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 꽃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내 집에 살구나무가 폈어. 살구나무가 폈어. 살구나무가 그게 꽃이 이제 벚꽃도 있지만 요새 그렇게 춥잖아요. 이놈이 처음에 필 적에는 아주 색깔들이 몽글몽글 빨개. 이러면 이렇게 이 빨간 몽글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그냥 빨간 놈이 이렇게 아주 착 피는데 이 피면서 하얘져. 모양이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하얘져가지고 만발을 하면은 이게 진단 말이에요. 지는데 요놈들이 요새 추우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날씨가 되면 금방 이제 연꽃이 이제 꽃잎들이 날리면서 흩날리면서 참 일본말로 하나비라가 이렇게 카세 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참 꽃잎들이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가득 찰 텐데 이놈들이 딱 하고 떨어지지도 않아. 만발하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꽃은 꽃인데 말이야. 이게 여러분 꽃이라면 화엄경 그러면 여러분 화엄경의 꽃의 이미지가 아주 장엄한 모란 꽃을 생각하고 그러시건데 실제로 부처님이 생각한 꽃이라는 게 냉이꽃 같은 거예요. 잡초. 이 작은 잡초도 말이죠. 그 울 밑에 있는 그 잡초도 조그만 잡초인데 그 별의별 잡초들이 무의지하지만 별의별 꽃을 보면 펴요. 근데 이놈들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조그만 냉이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뭐냐면 화엄경은 거체 뭐 전진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주 있는 힘을 내고 거체 전력이란 말도 쓰고 거체 전진 자기 있는 힘을 다 아까 말한 살구꽃도 보면은 그림들이 그 살구꽃이 이렇게 핀다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은 여기 그 성기품이라는 이제 불교의 애인데 그러니까 화엄경에 대한 뭐 일지기일체고 일체지기이고 여러분들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화엄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부처예요. 부처인데 이 화엄경의 테마는 어떻게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꽃이 피듯이 이 세계에 현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물소리고 바람소리고 지금 꽃이 피어있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불성이 그것이 현기한 것이라고요. 불성의 현재적으로 일어난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박수를 제가 화끈하게 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엄종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사쿠라 벚꽃 말고 살구꽃이잖아. 우리 이 살구꽃이 그렇게 정원에 만발한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선한 놈이 악한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이 있겠어요? 거기 악이 있겠어요? 그 거체 전진, 그리고 거체 전망이라도 좋아. 거체 전망이라. 그게 망령된 거고 허망된 건지 몰라. 그러나 망령때도 이러면 여기 금사자 얘기를 듣는데 털이 금으로 된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보통 큰 거를 할 적에는 있는 힘을 전력을 다해서 탭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잡을까 말까 해요. 근데 쥐새끼를 잡을 때는 틱 하면 건방지게 타겠다는. 그런데 금사자는 작은 쥐를 잡을 때도 코끼리에 댐비는 것처럼 거체 전력을 다한다 이거야. 이게 화엄이요. 화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꽃이라는 것은 나는 거체 전진 전력이라는 그래서 아주 진망이 교철한다. 진망이 이것이 그냥 서로 거체 전망해도 그것이 거체 전진이랑 같은 거라 이 말이야. 진망이 교철한다. 이게 궁극에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망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허망하고 모든 게 번뇌고 이런 것이 인간이 이런 게 사악하고 그런 게 화엄경에 오면 없어요. 여자는 구원을 못 얻고 득도를 하는데 남자보다 불리하고 이런 기울이가 그런 게 있지. 화엄에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지식. 선제동자가 어린애인데 하여튼 문수보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깨우치기 싶다. 그래서 가잖아요. 가는데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선제동자가 가는데 53명의 선지식을 만난다. 이게 아주 위대한 자기를 깨우쳐주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데 이 53명의 구성을 보면 이 중에서 20명이 여자예요. 어린애도 있고 장녀도 있고 악마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네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자라면, 너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자라면 다 배울 수 있다. 악마의 기술은 악마의 철학을 배워야죠. 이게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에는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모든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법상종, 우리가 유식종이라고 보통 우리 법상종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법상종? 예? 들어보셨죠? 법상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식. 예? 인간의 이 식, 그 뭐예요? 식이, 제1식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예? 왜 그 다음에 안 나와? 만화, 그 다음에 알아야. 이렇게 되는 거면 알아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이게 전 오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배열이 기맥혀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날 어떻게 보고 있어? 눈으로 먼저 보죠, 지금.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식이 제1식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를 볼 적에도 벌써 눈으로 보고, 아, 저 이쁘다. 근데 사실 그 여자를 만져보거나, 뭐 하면 이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보면 이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연애 볼 적에도 이제 처음에 눈으로 보고 반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귀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냄새 맡아보고, 점점 애매해지는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키스도 해보고. 그렇잖아? 이거 4단계는 와야 키스를 하지. 그 다음에 힘은 뭐예요? 섹스도 해보는 거지. 촉각으로. 섹스 해보면 이게 점점 식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번뇌가 깊어지지. 그렇지? 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의식인데, 우리가 의식은 요새 의식 컨셔스네스라는 영어로 말하는 그거는 의식이 있다 없다, 이게 정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정이나 이 지식이나 모든 걸 포함하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분별작용 전체를 말하는 게 의예요. 불교에서는. 예? 이 의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그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만화식이죠. 만화식이 뭐예요? 이 의식의 배후에 있는 철저한 자기 애라고, 자기 에고라고, 자기 애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가 의식의 배면에 더 깊은 데 들어가면은 만화식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만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놈이 그 금강산에 거기 자살하기 좋은 데로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살하는데 거길 갔어. 자살을 하려고. 폭포 밑에서 이 한많은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내가 저 영혼의 세계로 가려면 좀 지랄하고, 이러고 떨어질까 말까 이제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죽으려고 한 놈이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옳다, 잘 됐구나고 가야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싹 피하는 거야. 죽으러 간 새끼가. 그 이해가 하죠?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의식으로 뭐야? 죽어야 된다고 죽으려고 갔는데 돌이 굴렀는데 하고 피하는 거야. 뭐야? 본질적인 아상이 있는 거야.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된다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화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기애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내려가면은 아나야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나야식이라는 거는 무시일의 종자식을 다 저장한 장식이다 이거예요. 장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나 혼자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내가 난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의식 속에는 저 아메바 시절부터의 나의 생명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야. 에? 무시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우는데 닭, 개 그러면 되겠어? 닭, 개, 그 개들의 의식이 다 내 아라야식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무시이래. 이거를 뭐냐면 그게 들어와 있는 아라야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근세에 와서 프로이드라는 친구가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인간은 의식을 가졌는데 이 밑에 무의식의 이거에 지배를 받는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 밑에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종자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훈습이 되면 이게 무의식에 내려가서 이게 이 현행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무슨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슬쩍 안 보이게 다 집어넣었어. CCTV 안 걸리게 싹 집어넣고 싹 나왔어. 아무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지금 법적으로는 뭐 하여튼 걸릴 게 없었어. 걸렸는데 하여튼 몰래 했잖아 그거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라야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 아무도 영원히 모릅니다. 딴 사람들은. 나 혼자만 압니다. 그러나 아라야식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훈습 종자로 아라야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라야식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현행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나의 행동으로. 그런데 이 아라야식에 저장된 시간이라는 게 저 공룡보다 더 먼 시대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메바 시절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아메바. 여러분들이 아메바였을 때까지 저지른 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아라야식 속에. 궁극적으로 이 아라야식이 문제인데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이 법상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유식종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아라야식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떻게 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거 장식이라는 게 이게 정말 악식이지. 이것 때문에 인간 존재라는 건 구원에 가도 비어. 근데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 아라야식을 또 열애장식이라고 그런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라야식을 전식 성지라고 그러잖아. 이 식을 전환을 시켜서 그것을 지혜로 만드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 존재냐 이거예요. 그렇게 무시래로 쌓아온 인간의 종자의 업장이 다 여기 나의 아라야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서 지혜로 만든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임재선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이 탄호스님 말씀 다 걸리는 거지만 이 화엄종이라는 것은 법상종은 인간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가르쳐주는 이론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인간의 현실태. 인간이라는 현실을 봐라. 너희들은 그 무시 이래로 내려오는 모든 죄업을 담고 있는, 그걸 저장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화엄의 설법이라는 것은 네가 곧 부처요. 화장, 저 꽃을 봐라. 저 꽃에 무슨 죄가 있냐. 저 산천의 모든 너 존재를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화장 세계가 바로 그게 다 위대한 부처님 그 자체니라. 그러니까 불교가 화엄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비극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화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엄은 인간의 이 상태를 말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곧 그것이 번뇌다 그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가현이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걸 말하려는 게 화엄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엄이 없이는 우리가 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임재선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녀석들아, 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죽여라.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라. 아들을 만나면 아들을 죽여라. 불법을 만나면 불법을 죽여라. 구원을 만나면 구원을 죽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죽여라. 이 새끼야. 네? 문신. 이게 이런 임재 사상이 가능한 것이 화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재록을 보면은 거기에 깔려있는 게 전부 입법계품의 그런 사상이 거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아주 처절한, 얼마나 이 정확합니까? 이 팔식의 그 분석을 보면은 이 법상종을 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유식 삼식송을 한번 여러분들 제대로 덤벼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픈가.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거친 불교의 한 측면에 북방불교로 이 화엄이 어떻게 해서 이 코탄의 이 위대한,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말이죠, 화엄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나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워낙 말들이 구라가 세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장황하다고. 말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잔뜩.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새 내가 화엄경을 읽으면서 이 위대한 경전이 어떻게 이 타크라마칸의 사막에서 이렇게 이게 편찬이 됐느냐. 그런데 이 화엄경 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장율사가 당나라 갔을 때 오대산에 가서 바로 입법계품의 그 문수보살을 만나신 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문수보살을 여기서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세조도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뭐 피부병이 났다고 그러고, 하여튼 대대로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로 내려왔는데 그 거기에는 뭐냐면 화엄 사상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탄호 스님이 방아남 스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화엄경에 아주 그 깊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노장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게 그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노장 사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장자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다 여기 저 스님들은 쉽게 장자를 얘기해도 예를 들면 이지 유 지지 비지 비지 불여 이 비지 비지 유 지지비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장자에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무슨 냐면 이게 지월록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월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은 사실 달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근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보는 거야?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지고서 바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예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해가 좀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지라는 거를 우리가 언어 문자로 보자 이 말이에요. 언어 문자로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언어 문자를 떠난 자리에서 봐야만 도라는 실상이 보인다. 이게 장자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런 복잡한 말을 해놓고 나서 천지는 또 그러거든요. 천지는 일지야. 천지가 곧 한 손가락이다.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사상무의 법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상무의 법계라는 게 소위 말해서 리법계, 사법계, 화엄종이라는 거는 사법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의 세계가 있고 이 사의 세계를 리법계가 있다. 그런데 이 사의 세계를 가지고 리법계를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리사 무예법계로 우리가 간데 거기서 더 가면 뭐야? 사사무예법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다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사무예법계로 간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허망한 것이고 이 세계는 허망한 것이고 그 세계의 배후에 부처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고개를 끄덕 우리가 이심전심 통했어요. 그 많은 꽃이 피어 지금. 이 꽃이 피어. 이게 화장이야. 이게 화장색이야. 이 꽃이 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적에 이게 사상무의 법이라. 여기에 있는 이 배우의 리법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본질이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부처의 마음이 미망하면은 그것이 곧 중생이요.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 이 말이에요. 부처도 천태중에서 뭐냐? 부처도 미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부처도 미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부처가 미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망을 감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가 살아있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온전한 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부처일 수 있는 거는 부처도 악한 놈이라 이거야. 부처도. 그러면서 자기 악을 극복해나가는 존재다 그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입법계 분에서 초발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심을 해야 한다는 거야. 발심. 진리를 향한 발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발심을 하면은 이미 발심을 한 그 자가 바로 정각자다. 발심을 한 자가.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에 오는 승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부 제가자도 똑같이 스님과 같이 성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화엄의 세계에는 제가자다, 이게 승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초발심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이 선제동자가 그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지만 그 궁극에는 뭐냐면 선지식이야말로 선제동자한테 배운 거죠.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제동자가 찾으러 다니는 그 구도의 과정이 뭐예요? 벌써 그 선지식들의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또 거기다가 설법을 해주지만 그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도의 행각이 오로지 나는 성불해서 내가 성불해서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심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가 되는 것이라. 대강 강의가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오늘 강의들은 아주 자세들이 훌륭하셨고
제가 아주 신나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월정사를 통해서 지금 월정사에서는 뭐 강원도 말이죠,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월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 탄호 스님이 우리 불교는 교육을 통해서, 승려들 교육을 통하고 제가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그분의 사상을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도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